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동행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해 나아갈 터인데요.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또 새기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또 조정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 놓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시고 새겨 놓으신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을 닮게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따라 진실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에게 화목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와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 제사의 제물에다가 곁들여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을 주에게 높이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화목제사에서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화목제사에서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 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그는 그 제물을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을 것이며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 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 그가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 제사의 고기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을 먹었으면 나 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는 역겨운 것이어서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 어떤 것이든지 불결한 것에 닿은 제물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 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든 불결한 것, 곧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불결한 물건에 닿고 나서 주에게 화목제사로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아멘. 네, 그 레위기 전체 주제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본다면 아마 대부분 거룩입니다 라고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거룩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그렇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것은 무엇이고 부정한 것은 무엇인지를 구별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런 어떤 주제의 흐름 속에서 레위기 초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이 다 담겨 있죠. 하나님께 죄인인 이스라엘 이 백성이 다른 주변 국가들과 달리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거룩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는 이 레위기의 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화목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 자신에게 또는 가족에게 뭔가 기쁜 일이 생기면 뭐 잔치 같은 자리를 좀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뭐 자신의 몇몇 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뭐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뭐 예전이면 뭐 과거에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뭐 서울대 자녀가 합격하면 동네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뭐 잔치도 이렇게 하고 뭐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인들과 함께 불러서 식사 자리를 하든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과 같이 분명히 뭐 이거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 그리고 내게 뭔가 기뻐할 일이 생기면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이 여러분에게 이런 잔치를 열 만큼의 기쁜 일이 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지인들과 기쁨을 나눌 만큼의 그런 일들이 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화목제사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렸다시피 이건 필수 제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거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느 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것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화목제는 주님을 향한 기쁨과 이 감사의 충만함이 이웃에게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화목제를 지내는 사람들, 드리는 사람들의 가지는 기본적인 영적인 태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이 그들에게 소망의 제1순위인 것이죠. 그러니 당시 자신들의 재산 중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했을 소나 염소나 양과 같은 재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것,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공동체가 제사를 지내는 이에 이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며 이 화목제 잔치를 열었을 것이라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화목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모습, 구별된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그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과의 관계는 언제나 give and take 관계였어요. 내가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또 정성을 바치면 신은 그런 재물과 정성을 받은 대로 자신에게 응답해 주어야 한다 라고 생각한 것이 이방인들과 그들의 신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과 그러므로 화목한 관계를 생각한다? 절대로 그런 관계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신들이 자신들의 소원에 응답해줬다고 여길 때,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했지, 그들이 섬겼던 신들과 자신이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고 기뻐했던 이방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풍년이 되었든지, 자신의 주변 국가의 어떤 땅을 점령하게 되었든지, 그처럼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기뻐했죠. 그러나 화목제는 그런 이방인들이 드리던, 그리고 그 이방인의 신과의 그 관계 속에 있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런 제사입니다.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그렇게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다시금 누리게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축하했던 것이 이 화목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화목제를 주신데, 너희가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나와 그런 관계를 맺지 말고 않기를 원한다. 나와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 화목제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는 구별됨, 거룩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화목제 안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의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별됨의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구별되어서 이런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기본적으로 추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됨을 바라고 소원하고 그것을 추구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화목한 그 관계,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그 관계를,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화목한 관계를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홀로 조용히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 주변에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식사를 나누면서 나와 지금 동행하시며 내 안에 임재하시며 나와 화목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이 하나님을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삶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화목제 규례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찰해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최근에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최근에 나의 관심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최근에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과 나눴던, 사람들에게 전했던 나의 기쁨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 최고의 관심사는 집인 것 같아요. 두말할 나위 없이 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상관없이 집을 사고 집값이 올라가면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오늘날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여러분 얼마만큼이나 여러분 기대하고 추구하시냐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걸 소원하고 계십니까?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어느 정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집을 6억 원에 샀는데 20억 원으로 뻥튀기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만큼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죠. 근데 여러분의 기쁨은 어떠십니까? 그럼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이 화목제를 드렸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막혔을 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슬퍼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풀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졌구나. 너무 기쁜 것이죠. 너무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으면서 그렇게 우리 그들의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십니까? 근원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분과 화목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오래 살면 40년, 50년 머물다가 갈 그 집을 갖게 되는 것, 얻게 되는 것, 그것보다 못한 기쁨이라면 이방인과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과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거룩함이 거기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구별됨이 안 보여요. 거룩이 안 보여요. 오늘날 우리는 화목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의 정신은 성찬식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여러분 그 예배를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 예배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화목 가운데 교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예배가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고 기뻐해 주기를 소원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제를 드리러 나오고 있는 사람은 이미 기쁜 채로 나올까요? 아니면 제사를 드리다가 기뻐질까요?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의 그 임재 속에서 누리는 이 화목의 관계 때문에 기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제사는 기쁨의 증거예요. 화목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식구들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추구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화목의 관계 속에서 이미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기쁨을 교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예배의 잔치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식구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목제를 함께 나누면서 이 화목제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기쁨을 앗아갈 수 없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화목제 규례 마지막 함께 나누었습니다. 화목제 여러분 규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도전이 되었어요. 내가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고 있는가? 화목제 제사는 가장 기쁨으로 충만했던 제사 잔치자리였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된 것에 대한 기쁨,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감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이 그 잔치자리를 만들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감을 여러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추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을 추구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여러분 기쁨도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 속에 빼앗길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여러분의 큰 기쁨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기쁨 속에서 승리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또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레위기의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